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그러들 줄 모르고 계속 지금 이렇게 환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하박국서는 주전 한 700년경의 선지자였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왜 기도가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왜 세상 속에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가난한 자는 여전히 가난하고 없는 자는 여전히 없고 빈궁한 자는 영원히 빈궁해도 악인들은 더욱 장성하고 잘되며 그리고 점점 커져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멀리 있는 나라들과 악한 세력들이 득세합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한 나라들끼리 서로 무역에 전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 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금 당하는 그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이 서로 더 자기들의 이권과 그리고 그 어떤 큰 세력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이미 이게 이 주전 2700년 전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로 갈라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똑같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의구심, 이 세상 속에서 풀 수 없는 이상한 이 난제, 이것을 어떻게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현대 문명 속에 이 현대 이기, 현대의 가장 사람들이 지금 매몰되고 거기에 쏠려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집집마다 밤이건 낮이건 간에 나가고 들어가지 못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각자가 마치 자기 집이 고립된 성처럼 이웃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유일한 통로가 뭘까? 그게 TV더라고요. TV. 수없이 많은 TV의 채널들을 돌려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젊은이들은 컴퓨터나 아니면 그 어떤 것에 붙잡혀서 거기에 매여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비대면 학습 해가지고는 컴퓨터나 이런 걸로 해서 원격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것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고 언제나 붙잡고 있는 게 그게 뭘까? 핸드폰. 사람들은 이 핸드폰에 완전히 거의 중독되다시피 그렇게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이제는 붙들고 있고 옆에 끼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만 멀어져도 불편해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바로 자동차입니다. 예전에는 시내버스나 뭐 여러 가지 공중교통이 있어서 저기 하는데, 요새는 다 집집마다 차 타고 다니고 다 집집마다 있기 때문에 별로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다녀보세요. 제가 보니까 차가 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 한 10배는 많은 것 같아요. 어쩌다 한 사람씩 걸어 다니고 있지, 다 차가 그냥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 이 현대에 있어서 TV나 아니면 이와 같이 컴퓨터, 핸드폰, 또 마이카, 이게 바로 오늘의 현대에 있어서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고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사실은 그거 없었을 때 걸어 다니는 거 불편하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물론 다시 농경 사회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걷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아닙니다. 100m, 200m, 300m 여기서 길 건너 저기 가는데도 차가 차 몰고 갑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모든 의식을 사로잡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현대에 있어서의 바로 우상들이라는 우상.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점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매몰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다른 것들은 차단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의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어떤 신령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를 두자라고 하니까 점점 대화도 뜸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고독한 성에 갇혀 있듯이 이와 같이 다 집집마다 갇혀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대안이 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과 2020년도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갈라놓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만일 계속 마스크를 쓰고 내년, 내후년, 2021년, 2022년 앞으로 계속 쭉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만일 이런 현실이 벌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되리라고 보장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5절인가,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법이 없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없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술을 찾을 거라고요. 술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코올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술을 사람들이 마시고, 6절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들을 풍자하지 않겠느냐?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한다. 이게 거짓 뉴스입니다. 거짓된 정보, 거짓된 뉴스가 세상에 풍부하게 돌아다니고 어떤 것이 진실이며 어떤 것이 거짓인지 판별조차 못한 상태로 우리를 갖다가 오리무중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실을 알고자 하나 진실을 알 수 없고, 무엇이 정직한 것이며 어떤 것이 참인지 우리가 구별하고 싶어도 너무나 많은 이상한 뉴스 정보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판단 의식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는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오늘 이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나라와 나라의 분쟁, 국가와 국가의 분쟁, 이제는 대륙과 대륙 사이에서의 서로의 분쟁,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큰 힘의 세력들의 충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오늘 하박국 1장 2장에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은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오늘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렸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는 점점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유일하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들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정신을 다 쏟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매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점점 그와 같이 되는 또 하나의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모든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 만몬. 돈이 하나님의 계시는 그 자리에 돈이 차지하고 모든 것들은 다 돈으로, 경제로 되니까 다른 그 어떤 것들도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다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물질이나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 모든 삶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4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모든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거기에 매몰되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의 뒤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아무리 밤이 어둡고 그리고 밤이 깊고 그리고 점점점 칠흑 같은 암흑 같은 현상 속에서 앞이 안 보인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해가 동력에서 새벽에 먼동이 트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보면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달려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의인들은 기도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환경이 나빠져도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기가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어떤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주님과의 사이에서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많은 여러 가지의 풍문과 뉴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든 얘기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듣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 머리가 완전히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싹 배제하고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과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오직 주의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나갈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안 된다 라고 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면 됩니다. 움직이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주저앉지 말고 움직이세요. 믿음으로 움직이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과 두려운 것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갈 밝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이 세 번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진 그 믿음, 내가 가진 이 고백,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대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의인은 그 믿음대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한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며 또한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행하면 그대로 응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주신 말씀 중에서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으로 더디고 답답하고 현실적으로 암울하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암울하고 답답합니까? 아마 이 나라 가장 높은 지도자들도 암울하고 답답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지도자만 암울하고 답답합니까? 세계 150개인가 170개의 세계 국가 내 지도자들이 다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이 현상 속에서. 문제는 답답하고 암울한데 갇혀 있느냐, 아니면 답답하고 암울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종말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여기 3장 2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이 부응하는 것도 수년 내에 2, 3년 안에 또 부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러니까 여호와께 대한 소문, 하나님의 소문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부흥케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살다 보면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꿈을 다시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관적이고 비극적이며 그리고 정말 우울한 그러한 주인공이 되지 마십시오. 사람은 때로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세상 속에서 참 헛되고 헛된 것이 헛되니 이 세상이 모두 헛되다라고 생각 한없이 헛되지만, 그러나 내게 꿈이 있다, 내게 새로운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이고 남은 노년의 삶이 우리 안에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 수년 내에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면,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3장 17절에도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박국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 있고,
세상의 악인들은 형통하며 모든 것들이 더 잘 나가고 있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은 자기들 멋대로 모든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이 상태 속에서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저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또 한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에 빠져서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존재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런 걸 생각하지 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 존재를 잊어버리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주신 이 분명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 속에서 온갖 뉴스, TV,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에 매여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아무런 차이 없이 그와 같이 고통당하며 산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니까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현실을 다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엔 양이 없고 어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미래가 약속돼 있으니까. 확실한 약속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룰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청년들이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게 뭡니까?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자기의 미래와 장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약속과 그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분명히 세워주고 너를 부흥케하며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주의 음성 속에 들린다면, 내가 오늘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땔거리가 없고 입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온몸에서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약속하신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주신 말씀의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더딜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눈도장 찍듯이 한 분 한 분의 그 얼굴과 그 생각과 그의 모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주께서 이 시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에 빠져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급급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더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야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고백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